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의 공통 분모 죄인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날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개혁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고 선포할 때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고 어느 날 운명이 개혁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속에 들어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증인, 전도자, 제자의 대열에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론이 우리에게 나와야 참된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만 참이시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결론이 안 나오면 치유되지 않아요. 치유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 방법을 의지하게 되고 내 경험을 찾게 되고 사람에 기대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답이 나오면
방법이 필요 없고 내 경험이 필요 없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 3장 4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랬거든요. 사람은 다 거짓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방법 다 거짓돼요. 우리의 경험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답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결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되신데 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참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요. 또 하나님을 전하는 길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신 완전한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잘하는데 이 복음, 이 언약, 요걸로 오직이 되는 기도 속으로는 우리가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방법을 의지하고 경험을 찾게 되고 사람을 기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기본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단 하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실패했어요. 표면적 유대인들이 더 그랬죠.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이 표면적 유대인들이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율법들을 다 지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에 모든 사람 또 나오죠.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됐냐? 로마서 5장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겠나며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해요. 크게 보면은 뭐 세분화하면 여러 부류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딱 규정 짓자면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그러니까 결국엔 뭐만 있는 거예요? 죄인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용서받은 죄인. 십자가에 우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좌편의 강도, 우편의 강도 이렇게 두 강도가 있었죠. 좌편의 강도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요, 우편의 강도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좌우편의 강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을 처음에 비난했어요. 그러다가 우편의 강도는 자기를 회개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건 당연한 대가인데, 아니 저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냐. 그래서 계속 비방하는 좌편의 강도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당연한 대가를 치르지만 저분은 무죄한 분 아니냐.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만 있는 겁니다. 용서받았냐, 용서받지 못했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신분이 됐어요. 자, 굳이 의인을 찾자면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의인이 단 한 분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나사렛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 그분만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못 박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왜 이 땅에 의인이 단 하나도 없냐? 시대마다 동일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뭐요?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흐름들이 계속 있었어요. 로마서 3장 11절부터 18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시대도 그랬는데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런 흐름들은 계속 있었어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있었어요. 아담 하와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니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말씀의 진의를 몰랐어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말씀에 불순종했다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시대마다. 어떤 흐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까? 이 진화론 교육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곧 복음을 거부하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가장 극치가 뭐예요?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리고 또 뭐예요? 젠더주의. 이 세상에 만연한 젠더주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예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맞습니까? 남자가 여자 되는 법이 없고 여자가 남자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젠더주의는 뭐냐? 그런 규정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젠더주의예요. 응?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자유 좋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했다. 그거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나라가 왜 저렇게 몰락했냐? 지금은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고 지금은 복음이 힘을 잃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종교의 자유 때문에 그래요. 종교의 자유 때문에. 아니, 종교의 자유 있으면 좋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신앙 보장 받을 수 있으니까 좋아 보여요. 그런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냐? 이 종교도 자유가 있고 저 종교도 자유가 있으니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딱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만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니까. 뭐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거 이야기하면 막지 않아요. 오히려 막 대형 방송사들이 막 앞다퉈서 막 방송하고 그래요. 그런 거 얘기하면.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이야기하면 모든 매체가 다 그런 거 딱 가려버려요. 대표적인 문화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그런데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용어를 쓸 수 없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뭐라고 바꿔놨어요? holiday. 그냥 휴일이야, 휴일, 공휴일. 그래서 우리는 또 바꾸는 거지. 홀리데이, 거룩한 날. 그래, 니네는 홀리데이냐? 우리도 홀리데이다. HOLY. 걔네는 HOLI. 공휴일인데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날.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예요? 차별금지법. 굉장히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는 내용이잖아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이 전도 금지. 이런 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흐름들을 쭉 이어져 왔다니까. 뭘 알 수 있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공통 분모가 뭐냐? 죄인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인됨에서 해방된 사실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마귀에게는 승리의 선언이요.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에게는 완전히 무시무시한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렸냐? 마귀에게 들렸어요.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요. 응? 그러면서 그 옆에 이제 아담 하와도 같이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는 약속으로, 마귀에게는 선포로 하신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성취가 됐어요. 2000년 전에. 지금 2022년이니까 2022년 전에 저 나사렛에서 한 아이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나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사역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새 직분의 기름을 부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에 기름 부어 세웠는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셨어요. 구약에 세 가지 직분을 다 따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왕정 시대를 통해서 왕을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이 사사 시대에 세 가지 직분을 같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그 효력이, 구약에는 그 효력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었지만 이 신약의 그리스도는 영원한 효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고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왕으로서. 왕의 제일 큰 책무가 뭐예요?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게 왕의 책무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가 딱 쓰여 있단 말이에요. 정관사 더. 그 정관사 더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유일성에 쓰이는 유일성.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진리다.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다. 단 하나밖에 없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역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 효력이 지금 내게 임하는 비밀이 뭐냐?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유는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야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니까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뭐 하시려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완성된 게 뭐냐? 부활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실을 믿는 그 사람 속에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이 영으로 문 밖에 서서 어느 문 밖에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금 저 불신자들에게도 두드리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는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통해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함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영접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위, 고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래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뭐요? 그 하나님 자녀된 그들과 함께 뭐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겠다는. 그게 임마누엘의 그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증인. 다른 거 아니고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증인 되라 안 하시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린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실패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전에는 성전, 이 율법, 구약 시대는 주로 선지자 시대, 신약 시대는 뭐예요? 신약과 말세, 지금은 뭐예요? 제사장 시대. 재림하실 때는 뭘로 오세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봐도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뭐 하도록 하시는 거냐? 저 율법의 시대, 구약 시대에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깨우쳐 알도록, 그래서 회개케 하셨어요.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회개하라 했잖아요. 말씀 들이대면서. 그 말씀의 대표적인 뭐예요? 십계명, 율법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사람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단번에 영원히. 그 은혜로 뭐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 구약시대는 성전에서 그 일을 이루었고, 지금은 뭐요?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뭐요? 저 보좌에서. 그죠? 지금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 복음인의 삶, 복음 받은 하나님 자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실패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만난 이 우리 이면적 유대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면서 이 표면적 유대인들을 막 질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인앙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인본주의 아니고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뭐 방법, 경험, 사람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왜냐? 그 사람에게 뭐요?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 사람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거나 기대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뭔가 소망을 걸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누릴 응답 공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다. 이 공식을 딱 각인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응답 기준은 이거예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 그죠? 오직 하나님 중심. 그러면서 뭡니까?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그 보좌의 능력 속에서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 디자인은 삼오늘의 삶. 이게 이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 이 삶이잖아요. 2147을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을 누리는 이게 복음인의 삶이에요.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날마다 삼오늘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유광수 목사님 쓰신 그 책 제목처럼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 어떤 전통, 제도, 종교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모든 사람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죄인됨이잖아요. 이 죄인됨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영적 문제.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어요. 영적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인생이 혼돈공허 흑암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뭐요?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요?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삶이에요. 결국에는 고린도전 15장 31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날마다 죽노라. 할례가 뭐예요? 세례랑 같은 의미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죄인된 나는 물에다가 탁 씻어 보내는 거예요. 세례는 이제 뿌리는 거고 침례는 담그는 거예요. 왜 담그는 거예요? 물 속에 잠겨서 죄인된 나를 죽이고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면 이제 부활을 다시 새로운 창조, 재창조. 그래서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할렐루야. 그게 뭐 편집, 설계,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 그래서 날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는 이 삶을 살게 되면 지금부터 세 가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뭐예요?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보좌화. 보좌의 축복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영접하는 순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좌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보좌화 되는 거예요. 내가 보좌화가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모든 만남이 보좌화가 되고 우리 가정이 보좌화되고 나의 현장이 보좌화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보좌화되고 나의 지역이 보좌화되는 이 다섯 기초가 보좌화되는 그게 뭐예요? 플랫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행할 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은 뭐예요? 결국은 이 기도 설계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의 천사를 파송하고 흑암을 결박하고 영적인 이 싸움이요, 영적 대결입니다. 응답의 역사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37 빛의 역사,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는 뭐예요? 이 소통이기도 하고 또 이 정보 전달이기도 하고 현장에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그게 안테나잖아요. 우리 휴대전화 이 안에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가 있고 이 안테나는 뭘 통해 연결돼요? 기지국을 통해서 전파를 받아오잖아요. 또 기지국은 또 더 큰 센터에서 탁 오잖아요. 우리의 기지국은 이제 우리 하원교회가 기지국이요. 이 하원교회가 하나 돼서 원네스를 이루어서 탁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저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분모, 죄인됨. 이 죄인됨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어요. 용서받은 죄인이 됐어요. 먼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지금 아직 죄인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묶인 그들의 사슬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줘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다는 이 결론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여 참된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실패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종교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